지난 주간에는 그리스도로 24 하자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시도 놓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으로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현실을 뛰어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가 참 힘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결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오직만 될 수 없잖아요. 보는 것이 있는데, 듣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남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오직 해야 된다.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이해가 안 돼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불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만 바라봐야 되지 자꾸 저 애굽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되잖아요. 현실은 광야입니다만은 광야에 묶여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여서 출애굽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황해도 건너게 만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광야에서 가까이 가장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참으로 붙잡아야 될 그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 우상 숭배 다른 거 보지 않도록 7 족속 31명의 왕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참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복자가 가서 다 정복하는 데서 가지고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메시아 언약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31명의 왕들이 7 족속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버리면은 차라리 저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애굽에서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우상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다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메시아 보내서 가지고 너희들을 완전히 메시아로 오직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 험난한 길을 이끌어 오셨으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과거를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이제는 광야 길에서 가나안을 바라봐야지 애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은 가나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선물은 그저 주시는 것인데 왜 정복해야 되느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가나안 땅이지 애굽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80이 넘은 연세에 드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이제 몇 살 안 돼 있는 우리 렘넌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만큼 많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도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옛날 상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제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입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산다 할지라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참으로 어렵게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사라졌습니다. 많이 지금 떠났습니다. 제사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옛날은 명절만 되어지면 뭐 양밥이라 갖가지 모든 것 해가지고 저 큰 동지나무 밑에 가서 빌고 이랬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문화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복음 문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하나님은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만들지 몰라요.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자신을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다가 복음이라는 이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뭐 교만하다 할지라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이 지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우고자 뭐 주변에 다른 교회들은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알잖아요. 오직 복음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르기까지 오직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오직 속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란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냐 말입니다. 단순한 성도요, 단순한 교인이다. 그렇게 저는 보기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복음하는 가운데서 달려왔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을 우리 하양동서교회로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이냐? 단순한 교인, 성도라는 이름이 참 좋지요. 좋지만 성도로서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는 그 땅 말입니다. 땅 끝. 그걸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요원이지요. 진짜 제자만이 정복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제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제자 세우는 데에 우리는 주력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을 정복할 제자를 시험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다. 우리 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재미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음량 시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듣는 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좋다, 이거 뭐 지난번에 게 좋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중심만큼은 이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내 귀에 쏙쏙쏙 도로도로 하기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헌금을 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귀는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고 덜 좋을 수도 있지만 중심만큼은 어떻든 이 메시지가 우리 귀에 바로 들어와서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그냥 오늘 한번 예배 드리셨다, 오늘 하나님 한번 예배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끝을 주셨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냐? 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진짜 핵심 요원이 되어야 되겠다. 초창기에 말입니다. 요원하고 이러니까 이상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보기관에 무슨 그런 첩보원처럼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자연스럽잖아요. 요원이라는 말씀이, 핵심 요원이라는 말씀이, 제자라는 말씀이 이렇게 참 자연스러워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자라는 말을 참 쉽게 잘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중심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너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요. 그걸 우리가 따져볼 이유는 없어요. 어떻든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수종자라 했습니다. 수종자가 누굽니까? 일을 시키는 자의 지시대로 따르는 자가 수종자예요. 일을 시키는 지시자의 그 지시대로, 시키는 대로, 그 지도대로 따르는 자가 바로 일꾼이다. 지나치게 듣지 마십시다. 어떻든 교회는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로, 지도대로 따르는 그 일꾼. 우리 온교회 성도들은 강단에서 목사가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이제는 옛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민족들이 이 땅에 많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백이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다민족들, 이방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저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질 때에 아멘, 아멘. 내가 이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지시대로, 지도대로 따르는 자가 누구냐? 제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가 제자인데, 뒤에 나가겠습니다만 이 제자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욕심이신 것 같아요. 무슨 욕심?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복을 많이 받자요. 뭐 앞뒤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라는 말이 더 강조가 돼야 되는데, 목사의 마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음으로 양으로 이 길로 저 길로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복을 받은 그 증거가 우리 교회의 300을 이루는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보는데 하양동서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 보니까 옷차림도 보니까 말입니다, 좀 메이커 입어. 안경도 보니까 뿔테 36만 원짜리 하고 있어. 그런 뿔테가 있는 말입니다. 보니까 뭔가 삐까삐까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따랐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말입니다. 얼굴에는 막 기름기가 분질분질해요. 보니까 누구냐? 교인이라. 어느 교회 다니나? 하양동서교회를 다녀. 하양동서교회 어떤 교회냐? 어디 예수만 전하는 교회라 그래. 거기 저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소중한 인물이래. 일꾼이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따르는지, 그래서 그 축복은 막 가만히 있어도 따르는 것이고, 다만 그 앞서서 말입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심이고, 오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참된 후계자요 참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복음 받아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리게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교회의 사명 무엇이냐? 제자를 세움에 있어서 특별히 복음을 우리 온 성도들이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말입니다, 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뭘 많이 전도도 많이 나가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 자신이 날마다 돌이켜볼진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지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깊이 뿌리내릴 때에 비바람에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만 불신앙해버립니다. 그만 신앙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낙심의 자리에 들게 되어집니다. 왜 뿌리내려야 되느냐? 안 흔들리게 하여서 그 나무에 주렁주렁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하여서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또 전하고 같은 말씀일지라도 뿌리 내리도록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 31명이 이 지역에 사는 이 지역인데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동화되어 버려요. 우상으로 동화되어 버려요. 가나안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뿌리 못 내려버리면 가나안에 가서 그만 우상화되어 버렸던 저들과 사돈지간이 되어버리고 저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고 저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이래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홍해를 건넜던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충원한 사람들이다. 저 가나안 땅은 메시아 주실 땅, 그리스도 주실 땅인데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이집트나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이 가나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요 메시아 주실 그 땅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될 것이고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내 혼자 말고 그래서 전도의 중요성이죠. 혼자 말고 더불어서 그렇게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더불어 함께 말입니다. 내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 흔들리기 때문에 더불어가 안 되어집니다. 내 삶이 저들보다 못한데 내 삶이 저들의 모든 행편보다도 더 못한데 경제적으로도 못하고 모든 면에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래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구원의 은혜가 더 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세상 것 가진 것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인생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이다. 대학 교수님일지라도 그는 하나의 직업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삶입니다. 2, 3, 7을 정복하고 오천 종족을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이 교회로 인하여서 나타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은 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면은 그리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하면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제자 세우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고, 복음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 세계 복음하는 데에 교회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 가진 자의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이지요. 믿음의 결단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겠다. 말씀에는. 오늘 1장 8절인지 그 말씀입니다. 행하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평탄한 길도 주고 행통한 길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단이라는 말씀이 왜 나오냐면, 이때가 언제나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6월달, 7월달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없이 메마를 때 이런 누가 못 건너겠습니까? 지금처럼 다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강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바닥에 보이는 그 강을 건너라 할 때 이런 누구든지 다 건너갈 수 있지요. 근데 때가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런 때는 몰랐겠습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런 때는 몰랐겠습니까? 그런 때에 이들을 이끌어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 가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비가 장마철에 이때에 막 뚝까지 물이 절절절절 흘러 넘치는 그런 때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 물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사람 한 며칠 되겠지요. 그럴 때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강물에 빠져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라 했단 말씀입니다. 결단이지요. 아무리 가나안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강물이 들어가면 죽는데 누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축복이고 아무리 교회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현실 속에서 가면은 내가 망하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문 닫고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저 가나안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언약 잡은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제자들의 결단입니다. 그럴지라도 가나안 땅에는 안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입니다. 문제, 위기, 갈등입니다. 참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우리가 길을 내어서 갔습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이들이 일을 내서 밭을 갈고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이들이 날마다 새 옷을 입어서 지금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올 때 입었던 그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싱싱하게 있는 그것이 증거 아닙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만들고 뒤따라오는 저 애굽의 병사들은 다 빠져 죽는 것을 이들은 봤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빠져 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가나안 땅 가서도 너희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점검하는 시간 편지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빠져 죽을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했던 저 피의 희생 제사의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던 백성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말씀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고 강물에 빠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망했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어 그래요. 위기에서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의 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저 가나안의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알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실감이 많이 안 나요. 그러나 이 시간에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가나안을 건넜다 할 때에 가나안의 백성, 심지어 여리고 백성들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혼비백산하는 게예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더니만은 지금 저 요단강 지금 철이 어느 때인데 강물이 철렁철렁 저 흘러넘치는 저 길로 건넜다. 헤엄쳐 걷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맺던 저 백성들, 저 제사장이 발이 강물에 닿자마자 강물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백성들은 누구냐 말입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것도 간담을 녹게 만들었지만은 며칠 전에 3일 전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 하나 쓰지 않고 저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라는 것입니다. 갈등에서 갱신하라 그랬지요.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믿음입니다. 가나안에서 삶은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뭐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나안에 가서 전적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에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의 결단입니다. 제자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라 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코 그리스도의 답이 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출전 참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리고가 다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갈등에서 갱신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입니다. 지금 이 믿음보다도 가나안 땅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한 자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축복이 나왔습니다. 좋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는데 복을 받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제자도 좋습니다. 결단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동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양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좀 받게 해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게 정말로 마음에 다져지게 하옵소서. 복음관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8절입니까? 아니다.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우리가 다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재미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했는데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골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 실수해서 밟은 땅이든지 의도적으로 밟은 땅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만 잘못된 직업을 가져서 잘못된 사업을 해서 모자라게 내 생각했어. 그것까지도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 자꾸 내 불신앙이 자꾸 생긴 것 같아서 미안스러워서 못 들었는데 이번에 저 인터넷에 쭉 가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름이 아는 이름이 툭 나왔어요. 보니까 고등학교 동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구가 오래전에 이제 전화 한번 통화가 있었어요.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나 한우야 불러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직장 가려고 했는데 안 가서 내가 네 대신 간 그 회사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그룹이라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또 보니까 괜히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그거 가서 이사가 됐다는 기라. 세월이 많이 가서 작은 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삼성그룹의 이사가 되었다 그래요. 걔가 괜히 배가 아프려고 그런 거야. 그때 내 친구가 내가 갈라 했던 자리 안 갔거든. 시험치러 갔다가만 내가 내려와 버렸어요. 아이고, 저 수원까지 가서 어떻게 살겠나 싶어가지고 내려와 버렸는데, 내가 안 갔더니만 다시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 친구를 보내줬는 거라, 이제 학교에서. 그게 생각인 거라. 저 친구 봐라, 내가 그 회사 갔으면 내가 이사 될 뻔했는데. 과거로 지도록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 자꾸 애굽 땅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럽니다. 내가 실수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까지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밟는 땅은 말입니다. 내가 밟는 땅이 다 내가 계산해가지고 막 성공할 것처럼 보여서 밟는 땅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뱀도 밟을 수 있고 말입니다. 가다 보니까 지렁이도 밟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까지도 무조건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언약 가진 자에게, 참된 제자에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쭉 이제 사절 나오잖아요. 이 광야는 바람 광야,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남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남쪽 지역에 그 넓은 광야가 있어요. 한 지역이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모든 땅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저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을 이제 의미하면서 북쪽에 있는 모든 땅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레바논 하면서. 그래서 레바논을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큰 하수 유브라데가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동쪽 바벨론, 저 이라크 동쪽 지역에 전부 다예요. 해쪽 속 했습니다. 온 땅 했습니다. 가나안 땅 중앙입니다. 해진원편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지요. 가나안 땅 서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실감납니까? 그냥 여기에 이름 하나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동서남북 다 주고 가운데 한가운데 땅 해쪽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실비실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가지고 진짜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다 주고 가운데 땅, 동서남북만 가지면 뭡니까? 가운데 땅이 그게 제일 핵심인데 노른자인데 그것도 가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셔가지고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2, 3, 7, 5천 종족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언약 가진 자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참된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에, 그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을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12절 이하 18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나안 땅 동편을 차지했던 그 지파를 먼저 앞세워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말입니다. 참된 제자까지 붙여주겠다. 오늘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고 정말 참된 제자에 있으면,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력을 가진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실 것이고, 나름대로 공무원 세계에 필요한 그런 또 제자가 필요하면 또 그런 제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갓 지파, 로벤 지파,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여기는 힘 있는 자예요. 어느 지파보다도 힘 있는 지파예요. 앞서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복하고 다시 돌려 보낼지라도 저들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우리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그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헌당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산지에서 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를 해결시켜 버리더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언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언약 가진 자는 제자다. 한 주간 내가 그냥 언약 가지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제자다. 우리 교회에 나는 기도할 제자이다. 우리 교회에 진짜 모든 사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음의 제자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가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가운데까지 다 차지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을 제자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을 억지로 교회에 끌어오도록 하는 그런 못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그 지역에 든든히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말입니다. 시연으로 충만한 이런 삶, 제자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246장입니다.